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봉주 목사입니다. 오늘은 관계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예전에도 관계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사람의 관계, 마치 애물단지와 같습니다. 있으면 필요한 것 같고 또 없으면 허전하고 또 있으면 곤란해지기도 하고 그런 것이 인간관계인 것 같습니다. 관계가 좋으면 이것만큼 행복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삐뚤어지고 또 관계가 상하면 사람에게 슬픔이 되기도 하고 고통이 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평생에 갖고 가야만 하는 그런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도는 어떠세요? 요즘 관계가 어떠십니까?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내게 유익합니까? 내게 행복을 가져다 줍니까? 아니면은 아직도 내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상처를 늘 받고 계십니까? 근데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그 대상은 때로는 우리의 자녀일 수도 있고 우리의 부모님일 수도 있고 우리의 배우자일 수도 있고 다양합니다. 회사의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직장 상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관계를 다루는 붙잡아야 할 원칙과 기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적인 원칙과 원리입니다. 우리가 관계를 자꾸 네거티브하게 몰아가면은 그것도 문제예요. 또 관계를 마치 내 삶에 꼭 필요한 그런 수단과 방법이라는 생각으로 또 관계에 너무 집중하면 또 그것도 문제입니다. 관계를 너무 집착하고 인맥을 쌓는데 노력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관계는 진실한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적절하게 우리 인생 가운데 피해갈 수 없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원칙과 원리를 붙잡을 수 있을까? 성경적인 원칙과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관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성경은 관계라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그것이 굉장히 소중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사용하십니다.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단 행복을 주십니다.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우울할 수 있고 외로울 수 있는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맺어지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부부의 연을 갖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처하는 것이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혼자 사는 것은 유익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또 다른 성숙함을 배울 수가 있고 또 관계를 통해서 그 속에서 좋은 면을 볼 때에 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도 하고 나쁜 면을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께 더 의지하게 되는 그런 유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부 생활하는 것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부부 생활하는 것은 많은 고난이 있고 그것을 통과해야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부부 생활입니다. 저는 24살 때 결혼을 했습니다. 24살에서 25살이 이렇게 넘어가는 그 시점에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결혼 생활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일찍 결혼을 하니까 얼마나 힘든지요. 혼자 마음대로 결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조율해야 되는 그런 삶으로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제 친구들은 이미 아직도 하고 싶은 대로 놀고 싶은 대로 놀고 그런 시대에 저는 그 나이에 결혼 생활을 하고 또 아빠 노릇하고 남편 노릇을 해야만 했습니다. 아이를 놓으니까 어릴 때는 키운다고 힘들고 아이가 사춘기가 되니까 또 사춘기 때문에 힘들고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 또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고민도 하고 기도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 보니까 자녀들이 이제 어느 정도 다 크고 대학생 이상이 되니까 자녀를 보면서 자녀가 잘 자라준 것에 대해서 또 자녀가 지금 현재 성인이 되어서 나와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얼마나 귀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고 행복한 일인지를 요즘 깨닫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자녀는 아빠에게
뭐 argue하기도 합니다. 아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지 않냐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 속에서 마음이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아빠를 이해하고 또 자녀와 대화를 나누고 삶을 나눌 때 그만큼 큰 행복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 외에 또 다른 사람, 그 사람들과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관계와 해프닝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늘 선용하십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환경보다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더 많이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성경이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속에서 인생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또 그 사람을 통해서 타산지석 삼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의 단점을 통해서 반면교사를 삼기도 합니다. 우리가 참 많은 유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을 하면서 교회에서 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한 7년 사역을 한 교회에서 여러 가지 교회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과 또 목회자들 사이에 어떤 불편한 관계들, 오해들,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때는 굉장히 고통스러웠는데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깨닫게 된 것은 그때 저는 죄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악함 때문에 그것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내가 얼마나 미워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어서 내 속에 있는 도사리고 있는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죄를 제가 발견하게 되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그 관계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했고 그러다 보니 오해가 해결이 되고 그러면서 저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섬기는 성도님들을 더 많이, 더 겸손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나를 끊임없이 힘들게 하고 마음을 헝클어뜨리는 그런 관계가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도 나는 그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에 대한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은 주님 앞에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관계를 주신 것은 사랑을 배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깨달으라고 그 관계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의 소중함에 대해서 반드시 그 믿음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관계는 무조건 소중한 것입니다. 어떤 관계이든 그 관계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원칙,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붙들어야 될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늘 관계 속에서 이 관계의 문제를 우리는 늘 해결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상처를 주었다면 우리는 그 상처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 관계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그 관계를 무시하고 단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용서와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선으로 악을 갚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마음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감정의 헝클어짐 그리고 마음의 상함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보다 더 선행되는 것은 늘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속에 있는 친밀함과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우리는 마음을 풀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하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그 속에서 풀어내야 됩니다. 심지어 원수까지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금 어떤 마음 상태이신가요?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관계 때문에 행복하다면
우리가 더 손댈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불편함을 가지고 있고 상처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혹시 불편한 관계가 있고 어려운 관계가 있는데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가 본 적이 없다면 그것은 큰 문제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풀면 됩니다. 그러면요, 정말 우리의 마음이 어려울 때 그 관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입니다. 제가 산 증인이지 않습니까? 저는 관계 속에서 지울 수 없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상처를 씻어주시는, 완전히 회복시키시는, 그 사람을 얼굴을 보기만 해도 아름다워 보일 정도로 회복이 된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붙들어야 될 관계의 법칙,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관계를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관계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평생을 만나야만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지금 당장 만나고 다시는 안 볼지도 모를 그런 관계들도 있고, 만날 때마다 긴장이 되고 불편한 관계도 있고, 만날 때마다 즐거운 관계도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즐거운 관계라면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원칙을 가지고 그 관계를 대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늘 즐겁기 때문입니다.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간접적인 관계, 또 일시적인 관계, 지속적인 관계, 이 모든 관계를 통틀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관계는 잘 관리되고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는요, 더 좋아지도록 관리하는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늘 감사를 표현하고, 또 그 관계를 더 돈독히 하기 위해서 또 식사도 하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늘 감사 표현을 하고, 그럴 수가 있죠. 또 관계가 어렵고 긴장되고 불편한 관계인데 그 관계를 해야 된다면 우리는 늘 그 관계가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관계 속에서 조금 불협화음이 있으면 바로 사과하고, 또 그분에게 양해를 구하고, 또 그분에게 더 잘해드리고, 더 마음을 사도록 노력해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일시적인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여운을 남기는 것입니다. 식당에서 종업원을 만나도 팁을 더 많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식당 종업원에게 농담도 하고 또 배려도 하고, 식당에 가서 종업원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칭찬하는 거죠. 아이고 정말 고기 잘 구우시네요. 어휴, 여기서 일할 분이 아닌데, 그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고, 또 팁을 더 많이 드리고, 또 식당 직원이 막 이렇게 분주하게 옮겨 다니면 너무 바쁘시네요. 아이고 우리 테이블 신경 안 쓰셔도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되고. 그래요. 관계를 우리가 잘 다루어 가는 것입니다. 관계도 cultivating, 영어로 경작하는 것입니다. management, 잘 다루어 가는 것입니다. 저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도 우리는 관계 때문에 웃고 관계 때문에 울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모두 다 성경적인 원칙과 성경적인 원리들입니다. 다시 한번 이 세 가지를 붙잡으셔서 우리 관계 속에서 이 관계 속에서 행복과 유익과 사랑을 만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관계 속에서 더욱 믿음이 성장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구봉주 목사의 묵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